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토요 영성 훈련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우리 아버지와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 훈련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장 말씀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제 거의 우리 계시록 말씀 이제 끝자락에 지금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품고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보셨는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그 날에 우리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종말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때는 우리 재림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셔서 그분은 선악간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국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곧 그 이긴 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하늘의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을 또 계시록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죠?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은혜와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 뭐 우리가 언제 올지도 잘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될 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내 믿음은 내 심령은 내 신앙은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심령입니다, 여러분. 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그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실 때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같이 다시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미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 에스겔 여러분 가보십시오. 에스겔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제법 조금 길긴 하지만 전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계시록에 사신 그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넓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상세하게 지금 에스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한 건데, 이 환상 속에 여러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다른 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생명수, 그 강의 물이죠. 바로 그 강의 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명수가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점점 차올라가서 마침내는 큰 강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조차 없는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죠, 여러분. 이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부어지는 곳들은 이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4장 그 14절 말씀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4절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로 가셔서 거기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죠? 이 물은 원래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아까 우리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는 제단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것들이 강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살렸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죠? 예.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는 내가 생수를 주어서 그 생수를 먹은 그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그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 안에 이제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게 영생하도록 막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샘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이 차고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강물과 같이 내 안에 있던 그 생명수가 결국은 내 바깥으로 흘러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새로워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차고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또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때문에 살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는요, 항상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은 나를 비롯해서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 아니라 여러분 그 반대로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끊어지는 일이 나고 배척하는 일이 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수는 살리는 건데 살리는 물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부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주님의 그 생명수가 부어져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살리는 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생명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여러분. 성령 아닙니까? 성령.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놀라운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성령 안에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늘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분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 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그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라고 할 때 내가 주는 그 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을 입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에스겔 환상에서도 제단에서부터 그죠? 물이 흘러나왔다. 제단 아래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 그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물,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셔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구약 66권의 맨 끝에 지금 결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이거는 여러분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강이 길 가운데로 이제 흘러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까 우리 에스겔 말씀에도 이미 다 나온 거죠. 그죠? 예.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로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은 그 생명나무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나무를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거했던 그 에덴 동산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했더라면, 그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취했더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쪽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된 자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또 선악과 나무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오로지 생명나무죠. 바로 그 생명나무로 갈 때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도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만국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열방, 뭐 세계에 있는 뭐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늘의 그 믿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잠시 볼게요. 자, 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그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와는 지금 뱀과 얘기를 나눌 때에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가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거짓말을 끼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뱀이 그 여자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와가 정말 그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있었다면은 또 뱀의 그 유혹을 간파해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가 하는 얘기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죠. 분명히 아담은 자기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에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3절에 더 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끝자락에도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이 하와는 어쩌면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전부터 그 심령이 그 선악과 열매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시험이 들었었어요. 바로 그러던 차에 뱀이 교묘하게도 그 틈을 알고서 그 시험 든 것, 그 심령을 알고서 그 시험 든 심령을 미끼를 탁 던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영락없이 그 틈이 싹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거짓의 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의 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죄는 뭐냐? 첫째는 먼저 틈이 생긴 거겠죠. 시험이 들은 거였습니다. 그 시험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굉장히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그 10절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오셨네. 하나님이 계시네. 얼른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낄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도 피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났더니 곧바로 나온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죠. 어둠 가운데 다닙니다. 마치 무슨 도둑고양이들처럼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여러분 4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제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 우리 계시록 22장 4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니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그죠? 모세만 하더라도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매불망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했는데 심지어는 그 옛날 모세조차도 하나님 한번 보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를 바위 틈에다 숨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지나가시는 그 등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낯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지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뜻이죠.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뭐죠? 하나님이 붙드셨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 아닙니까? 감히 누가 이런 자를 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죽으려고? 예? 아무도 이런 자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의 이마에도 여러분의 이마에도 주의 이름이 인쳐지시기를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도 이게 지금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우리 앞장 21장에 여러분 그 21장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23절에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심령에 밤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밤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거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세상만 놓고 봐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집이, 나이트클럽이 여러분 아침부터 엽니까, 어디? 아침부터 문 열어놓고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니죠, 그죠? 대부분 보면 술집이나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무슨 좀 음흉하거나 아니면 좀 이 불법적인 거나 이 음란하거나 악한 것들 대부분 보면 다 어둠을 틈타서 문을 열고 어둠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빛 가운데 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밤이 되리니 그때는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바로 낮이라고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빛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사람이 되어야죠. 빛과 함께 해야죠. 빛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고 내 행실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런 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겠죠. 그죠? 백일하에 그게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를 받아야지요. 처리받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빛은 그냥 환하게 그냥 밝혀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빛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둠을 떠나가게 해주죠. 어둠이 떠나가게 해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 심령이 빛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심령 안에 어두운 구석이 있진 않는지
아직도 주님의 빛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는지, 각자마다 여러분 약한 고리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해서 짓는 어떤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아직도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루속히 빛이 그 영역에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자들,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우리 앞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부분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왕같은 족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이지도 않고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안 안에 우리가 함께 지금 들어간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나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매여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응? 세상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은 여러분 단순히 그 신분만 왕이 아니라 그 왕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왕이 아니죠, 그죠? 그냥 뭐 머리에 그냥 왕관만 쓰고 있다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다못해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어떤 존재였는지, 예? 모든 백성들, 모든 인생들이 왕만 그 앞에 있으면은 다 무릎을 조아려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주로 마음이 눌리거나 무엇 때문에 주로 불안이나 염려가 들어오나요? 아마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 일 때문에, 예? 등등 각자마다 눌리고 이 막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뭐예요? 내가 왕 같은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아직도 내가 뭐예요?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어떤 신분을 갖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왕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내가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왕복을 입었으면 머리에 왕관을 썼으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스리고 그죠? 위에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느 영역에서는 왕처럼 하다가도 어느 영역에서는 완전히 그냥 쭈그러져 가지고 종처럼 또 살고 있고, 이거는 그럼 정체성이 왕인지 종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지금 모든 범사에 왕 같은 족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 심령 안에 지금 주님이 오셨다면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점점 주님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종말신앙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말신앙이 뭘 또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시간 속에서,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점점 나아갈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월의 어떤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단 말입니까? 점점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안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처리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속히 오실 주님, 내 심령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범사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오기를 날마다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에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져서 마침내 우리는 빛된 자녀로, 왕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이 마침내 선포되었고 마침내 우리 귀에 응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고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내 삶의 다리 가운데 적용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